오늘은 사순절 제14일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 주의 주제가 가정의 회복 아닙니까? 가정 회복. 우리 가정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와의 관계입니다. 부부가 서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 아니 부부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인데 왜 교회에서 참견합니까? 부부 문제를 부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부부가 이래라 저래라 왜 그럽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부부 사이가 좋습니까? 물어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남의 부부 사이를 왜 이렇게 참견합니까? 물론 부부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개입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요, 어떤 부부 사이 어떤 갈등이 있을 때에 그 개입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부부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옆에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이 아닙니다. 부부 문제는 부부가 해결해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의 문제를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요. 부부가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신앙생활도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에 가정이 평안한 자, 가정을 잘 돌보는 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자, 그 부부관계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단지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인데 내가 가정의 문제는 있지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건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부부 중에는요 정말 한쪽 배우자가 너무 잘해요. 잘하고 인내하고 참고 말씀대로 잘해도 상대방 이 배우자가 따라주지 않고 특별히 신앙의 길을 가지 않고 그냥 막대할 수도 있죠. 참나 어렵죠, 그거는요. 그렇게 해서 배우자가 교회를 안 나오고 배우자가 그냥 이렇게 해서 부부 사이가 썩 좋지 않다고 해서 다 모든 부부가 신앙이 안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그렇게 고통당하는 또 배우자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요 일반적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이십니까? 네, 거의 아멘을 안 해요. 아내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복종입니까? 기분 나쁩니다. 그 단어가 그래 인정해 주는 건 얘기가 되지만 복종이요? 근데 말씀에 나와요. 복종. 복종. 이것은 부부의 관계를요 교회와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의 관계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 갑자기 왜 뜬금없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이 나왔느냐? 부부 관계는 주님과 교회의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요 남편이 아내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과 교회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에베소 5장 23절이에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따라서 아내의 머리도 남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속으로 하십시오. 속으로 아내분들, 내 남편은 나의 머리입니다. 속으로 하셨죠? 겉으로 하라면 안 따라 하실 것 같아서 속으로 하라고 했어요.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남편은 뭐 하라고요? 존중하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계속 부담스럽고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이 범사가 중요해요.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가려가지고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복종하고 기분 안 좋으면은 복종 안 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이것처럼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복종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피 흘리시며 사랑하셨어요. 죽으심으로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분들은 아내분들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아니, 목숨을 내어주는데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게 뭐가 그렇게 안 된 일이겠습니까? 아내가 뭐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토를 달지 말고 즉각 해야겠죠. 왜? 사랑하니까. 내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아내를 위해 희생한 것이 뭐가 있나? 어떤 분들은 뭐 돈만 벌어오면 됐지. 그건 돈 벌어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희생. 아내가 힘들 때 밥도 차리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까?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회개하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무슨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냐고, 무슨 남자가 밥을 차려? 그래서 세끼 그냥 다 아내가 다 차려야 돼요. 아내가 차려주지 않으면 먹지도 않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희생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핵심이 뭡니까? 오늘 말씀 핵심,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남편은 존경하고 복종하는데
복종하는 이유가 무서워서, 남편이 성질이 아주 더러워서 내가 복종 안 하면 혼날까 봐. 그건 아니잖아요. 예. 또 아내를 왜 희생합니까? 아내가 너무 싸나워서, 아내 말을 듣지 않으면 쫓겨날까 봐. 무서워가지고 아내에게 희생적인 사랑, 이건 또 아니잖아요. 서로가 정말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떨어질 수 없는, 그것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부부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관계는 그만큼 아주 특별하고 귀하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려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순종해야 해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줘야 돼요.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은요,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당신이 하는 게 늘 그렇지 뭐. 당신이 그동안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당신은 나서지 마. 당신 아무것도 모르잖아.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아. 하면서 남편을 무시하고 구박하고 깎아내리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남편들은요, 아내가 자신을 존중해 줄 때 아내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느낍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희생하잖아요. 뭐 살림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살림하고 또 이렇게 밥도, 맛있는 밥도 하고. 그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못 해준 게 뭐가 있어? 다 잘해도요, 남편을 무시하면 그 남편은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밥도 안 해주고 살림도 잘 못하고 잘 못해도 남편을 존경한다면 그 남편은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남편을 존경하라 라는 부분이에요. 그게 남자가 느끼는 사랑이에요.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남편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느낍니다. 남녀의 사랑의 언어가 다르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뭐 돈을 많이 벌어와도, 아내가 어떤 부탁을 하거나 또 아내가 나를 위해서 이 부분을 당신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희생했으면 좋겠다 하면 거기서 화를 내고 들어주지 않고 내가 그것까지 해야 돼 하면서 마치 자기는 돈만 벌어오면 다 된 것처럼, 돈만 벌어오면 된 거 아니야, 내가 뭐 당신한테 뭐 더 이상 뭘 해줘, 이렇게 식으로 하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내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다 줘도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희생과 헌신에는요, 아내를 위해서 같이 아내와 시간을 보내는 시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다고 그냥 계속 밖에 돌아다니고 아내와 대화도 하지 않고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이러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약간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남녀의 차이를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남편이 대화 안 해도 되고요. 저는 남편이 돈만 많이 벌어오면 저는 행복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여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남녀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남편이 존경할 만한 일을 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한심해도, 남편이 정말 말 같지 않은 행동을 해도 아 그렇구나 하고 존중해 줘야 돼요. 존경해야 되고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가 또 사랑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아도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 남편과 아내를 깎아내리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항상 자녀들 앞에서는 남편을 존중해주고 또 아내를 또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도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맨날 아빠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것만 본 자녀들은요 결혼을 안 해요. 잘. 왜? 저 내가 한심한 사람이 내가 뭐하러 결혼해. 나도 결혼해도 또 내 남편도 저렇게 한심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결혼을 안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두 사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도 아 나도 엄마 아빠처럼 결혼해서 저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물론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고 있는 것이 뭐 부부 사이가 안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또 결혼하지 않을 자녀들은 결혼 안 하니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그 관계가 될 때에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 사이가, 우리 성도님들의 부부 사이가 또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처럼 회복되어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